수요기도에 모인 예음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장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27장입니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정하여 함께 수요 기도회를 통해 모인 우리 예음가족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을 보내고 또 한 주의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며 그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신 주님, 우리가 주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하며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추웠던 날씨가 다시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겨우내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따뜻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2021년을 맞아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혹시라도 차가워진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따뜻하게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 말씀을 또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면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가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사람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으며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변화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고 또한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이로 인해 세례 요한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그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을 경우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그 경고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않으면 쭉정이처럼 불에 던져져 태워질 것이다 라는 질타를 듣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지난주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 다음 이제 며칠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다가 이제 누가 오시기 시작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오셨던 겁니다. 사람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시간을 통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겸손히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요.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례 요한이 자신이 어느 역할까지를 감당해야 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는 단박에 알아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자신의 역할, 자신의 사명이 어디까지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자신이 주목을 받고 세례를 많이 베풀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실 세례와
자신의 것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실 세례가 훨씬 능력이 있고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앞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세례 요한의 이러한 고백은요, 이러한 대응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지 못하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의미는 거룩한 영, 즉 하나님께로부터 이 역할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불로 세례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은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이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으셨고 그리고 심판의 그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사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분이 오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이전부터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요,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듣고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엘리사벳의 태중에는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반응했습니까? 뱃속에서 막 뛰놀며 기뻐하는 것이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도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 역시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에 아기가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관계가 이렇게 친척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 역시도 친척 관계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점점 성장해 감에 따라 아마 어머니 엘리사벳에게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사역을 시작하시리라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마침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시자 그분을 알아보았던 겁니다. 물론 막 이분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100%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것에 대한 불확실한 그 마음 속에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세례 요한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이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짐작은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서 또한 이러한 이야기들이 들려옴에 따라서 혹시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나오셔서 또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맡은 그 사명,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을 잘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분일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목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기대감도 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한다, 모든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을 하심과 동시에 이 역사하심이 이제 이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죄가 없으시고 회개할 것도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처럼 세례를 받기 위해 지금 오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읽었던 다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들어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로 가기 전에 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으셨다. 물에 들어가는 이 장면 역시 구약에서의 홍해를 건너는 장면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모습이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믿음의 시험을 치르기 이전에 이들은 홍해를 건넙니다.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 가셔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셨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기 이전에 홍해를 건넜던 이 장면과 많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집트로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간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세례를 받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님의 겸손한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내려놓으셨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죄가 없으시고 세례를 받을 이유도 없는 분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낮추셨습니다. 기꺼이 물속으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 권한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그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죄인의 신분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세례 요한이 지적했던 그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어떻게든 자신이 높임받기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겸손하게 반응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자신을 끝까지 낮추신 분입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을 시작으로 죄가 없음에도 회개를 회개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며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보일 수 있는 모든 최고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춘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나아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도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우리 자신의 떳떳함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인정을 받고자 끊임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깎아내리는 어리석은 일임에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감당할 수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낮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세례 요한보다 나은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끈을 푸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멋진 역할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예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는 두 번째로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시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먼저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열려진 하늘로부터 하나님은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그러한 역사를 베푸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하시는 그 순간 다시 성령의 역사심, 그 능력이 더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온유함과 순결함, 평화를 상징합니다. 바로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과 닮아 있는 모습이죠. 우리는 간혹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막 고압적으로 쓰러뜨리고 무언가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이다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는 크게 잘못되고 성령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예수님께 임하셨던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따스한 모습으로 인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수식어가 자주 따라 붙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에 대한 별명과도 같은 그러한 표현인데요.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옛날 그리스 법정에서 변호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요즘은 변호사라고 하면 전문 직종이고 사건을 받아서 이것을 해결하고 변호를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지만, 과거 그리스 때에는 어떠했냐면요, 이 변호인은 이 피고, 이 지금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죄인의 친구가 이 변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만약 변호인이 죄인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을 옹호하고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면 죄인이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이 변호인 역시도 똑같이 형벌을 받을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변호한다, 보혜사, 이러한 의미는요, 희생을 각오하고 끝까지 친구 곁에서 힘이 되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바로 그러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성령이 이렇게 막 왜곡되게 드러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치유의 역사나 이적, 이러한 부분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다가오시는 이 성령님의 모습, 오늘 예수님께 임하셨던, 이 말씀에 임하셨던 그 모습을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내려 임하실 때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을 밝혀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들은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시킬 수 있냐? 너무 냉혹한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원대한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 모습만 바라보면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사랑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면서 또한 온 인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기 원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과 함께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야기도 해주십니다. 기뻐하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요, 내가 기뻐하였던 자, 과거 완료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부터 예수님을 향한 주권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셨던 겁니다. 기뻐하였던 자라는 말씀을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요, 여기에 우리를 넣어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우리 예음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였던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그러한 존재입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무엇이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수님의 존재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계획은 상관없이 나를 위해,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원래의 목적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예음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쁨의 존재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세례받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겸손히 나아오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도 함께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며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날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따라 주님과 함께 갈길, 주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의 길을 저희들이 함께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소서. 아버지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히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게 그 죄가 없는 분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며 그 겸손히 나아가셨던 모습,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온유함과 또한 평화로운 모습으로 예수님 가운데 함께 하셨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하심이 함께 하였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예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어려운 상황과 아픔들을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171장입니다. 내 모든 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